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세에게 말씀하도록 한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은 모든 걸 같이 하면 좋겠죠.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또 이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같이 무엇을 추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실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 이름이 아담이고 또 이제 사람 이름도 남자 그 사람이 또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창조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사람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이별하거나 또 때가 되면 다 이제 혼자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람과도 함께하지만은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과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신랑 삼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에 11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합하여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겁니다. 둘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서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면서 1년간 가르쳤다. 성경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가르쳤는데 결과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사명을 잊지 말고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지쳐있을 때, 힘들었을 때, 일이 잘 안 돼서 막혀있을 때, 묶여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전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때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여기에서 막 교회를 넓히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요. 어디를 보내느냐? 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운 거 이거 다 버리고 놔두고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기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안수기도 하고 이제 구브로로 가는 겁니다. 구브로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1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2년간을 갈라디아 지방을 가는 겁니다. 2년간. 2달도 아니고 20개월도 아니고 그래서 2년 24개월이죠. 24개월 동안 전도를 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면 또 이제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로 헤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하시느냐면 실라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는 거죠. 2차 전도여행이 이제 1차가 AD 48년도에서 50년도까지거든요. 2차 전도여행이 언제냐 하면은 AD 50년에서 53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 그래서 만으로 3년 동안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저 멀리 마게도니아 지역과 고린도와 이제 아덴과 고린도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먼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럴 때도 이제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실라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와 합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잖아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늘 이제 제 가슴 속에 묻고 또 우리 가슴 속에 다 묻고 그런 이제 우리 험산 줄령을 만날 때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가 보잖아 지금 산에 있는 들풀도 하루 있다가 내일 불에 던지우는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언제나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낭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 다 당해봤잖아요. 그 어려움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강을 건너려면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네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와장창 싸우고 헤어지는 겁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 실라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함의 능력이란 걸 우리 보게 됩니다. 함께함의 능력이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합심해서 마음을 이제 합하여서, 이거는 원래 뭐냐면은 심포네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이거는 조화를 이룬다. 이게 한 소리를 낸다, 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전부 다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리가 지휘자가 들을 때 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성가대 오래 서가지고 성가대 연습도 많이 하면은 지휘자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은, 음악가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다른 소리가 나온다.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 나올 때에 그 합해가지고 똑같은 소리 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낮고 높고 막 엉뚱한 소리 나오면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딱 이제 그런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 그 목적대로 가려면은 목표대로 가려면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같이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서로 달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사람은 뭐 교회도 있고 있잖아요. 만약에 없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다. 다윗은 혼자 기도했어요.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갔습니다. 꽤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린애가 아니고 건장한 사람이 나무단을 지고 갔는데 자기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계시기는 뭘 계십니까? 양이 없는데.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지금 자기 죽게 되는데 아버지 밀치고 확 밀어버리고, 산인데, 모레아 산인데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기도, 합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창세기 49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고 내가 뭐 할 거 있어? 나는 못한다. 내가 요모양 요꼴인데, 나는 요모양 요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힐 때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모든 계획하고 있는 구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감옥 소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다 벗어졌다. 아멘. 자,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한 있었던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막 이래 요동을 치고 지진이 막 나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확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게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2000년 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포로 귀환돼 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원래는 BC 609년도부터 아수르가 침공하고 BC 605년도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흥 바벨론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BC 605년도 침공하고 BC 597년도에 또 침공을 하고 이때 이제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메데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포로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1차로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우리도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전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 3장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그런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막 방해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만 사단마귀가 막 방해하고 막 흩어리고 막 이래 막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538년에 중건하는데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런데 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자를 또 보내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야. 학개야, 스가랴야, 너 뭐하고 있느냐?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격려와 위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3장, 4장, 5장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함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23절은 하나 더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이거. 이방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빈깡통을 믿어도 그 사람 그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산채로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묻읍시다. 생각에 기록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다 부패했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압니다.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떠나지 말고 그 믿음에 떠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26장 3절에는 이삭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때 흉년이 막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느냐, 배고라 죽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적당하면 내 믿음 가지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요번 쫓겨갑니다. 이제 쫓겨가는데 그 바단 아람으로 향해 800km나 되는 길을 가는데 루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루스. 그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홀로 갑니다.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홀로 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에서 나타납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압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 이제 한 사람과 두 사람인데 이 숫자는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함께하면 그 힘이 엄청난다는 겁니다. 예.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요. 예. 근데 뭐 혼자 누워 따뜻한데 요즘 같으면은 60, 70년대, 60년대를 살아온 사람은 그 냉방이나 어려운 그 사정을 알잖아요. 혼자로 벌벌 떨고 냉방에 누워 있으면 그 둘이 딱 누우면은 달라요. 예. 저 엄마하고 같이 누워 있으면 따뜻해요. 예. 막내인데 엄마하고 같이 누워 있으면 따뜻하다. 얼마나 따뜻한지 엄마 품이.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면은 근데 그 희한한 게요.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산골에 제대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문 하나밖에 없어요. 창호지 있는 거.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혼자 이제 밤을 많이 새웠어요. 그런데 누가 아는 사람이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밤에요. 친구나 후배나 누가 와서 함께 자면은요. 그냥 희한해요.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두름이 있고 해가지고 머리맡에 쇠파이프 놓고 누가 들어오면은 그걸 내가 대적하려고 그래 하는데 누가 와서 같이 자면은요. 그 산골인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그 함께하면 힘이 그렇게 세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우리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는 그냥 꺾어버립니다. 꺾는데 그걸 2개, 3개, 5개 정도 꺾으면 웬만한 사람은 못 꺾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비록 하나지만은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결국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족식 하는 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세 계명을 준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죠. 이거는 옛 계명이 다시 말씀한다는 것,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인데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좀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랑을 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장례식장 많이 가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납골당 가는데 화장장 가서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 관이 들어갑니다. 몇 시간 후에 나옵니다. 궁궐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줌에 제로 나옵니다. 갈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그 우리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로 있을 때 우리가 후회를 남기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을 서로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라. 응? 네. 그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가정이 물고 뜯고 싶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 같은 뜻이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이서 이렇게 나는 심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다. 이게는 협력이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뜻이 같이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라. 한 마음으로 일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쉽지 않습니다. 어린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애들도 네가 자기 비교해가지고 제가 못하면 막 그렇게 공격하고 경로당 가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아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로당까지 갔어. 그리고 또 335 모여가지고 어르신들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보냅니다.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마음이 같이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 4장에는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싸우지 마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 잘 듣고, 그래도 우리 두 사람,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인데 없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의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나중과 이제 끝이라 그랬죠. 시작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데 이게 변함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다. 우리의 마음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하루에 10번 좋다가 싫다가.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 보면은 아침엔 너무 좋아요. 출근할 때는 오후에는 말도 안 하고 막 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벌벌 뜹니다. 상사가 그렇게 하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은 막 아주 그러니까 어디에 맞출지를 몰라요. 어디에 장단 맞출지 상관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존경받는 상사는 아침이나 퇴근할 때까지는 한결같아요. 그리고 한 달도 두 달도 1년도 한결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 사람이 우리가 합해서 살아가는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화합하고 서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우리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생각의 기록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